요한복음 8장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8장에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오늘 또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이 교회라는 장소는 은혜만 있고 율법이 없으면은 성도들은 방자해져요. 은혜만 있고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에 의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 이 은혜는 그냥 내 상식의 은혜야. 요한복음 8장은 율법에 의해서 은혜가 얼마큼 큰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사회법으로도 요즘은 신문에 한 번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에 한 번만 나오면은요, 그냥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그 댓글이 막 달리죠. 근데 율법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이 열리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이 있단 말이죠. 율법이 그래서 복음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에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8장 5절에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네들이 돌 던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 던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율법에 의해서 사형 자리에 섰다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얘기란 말이죠. 지난번에 얘기가.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은혜는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도 오케이, 저렇게 살아도 오케이. 이렇게 살아도 구원, 저렇게 살아도 구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만 자꾸 강조하는 이 세태는, 그래서 사람들이 방자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그 교회가 지금 막 세상으로부터 막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없는 은혜를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한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걸 믿습니까? 이 여인하고 8장에 나오는 이 여인하고 우리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다 돌을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던져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냥 갔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여인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돌을 또 던질 거라고. 우리는 이 여인이 한번 돼봐야 돼. 이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한번 돼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죠. 예? 죽음에 대해서 예?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사는,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일러 가라사대 그래. 또 일러. 예, 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 그리고 1장 9절에서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오늘도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빛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빛을 받는다. 사람들의 빛이다. 비추신다. 그리고 우리가 비춤을 받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비춤을 받는다. 여러분도 비춤을 받습니까? 그 비춤을 받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비춤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따르는 자는 그런다.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보여야지 따르지. 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분으로 계셨어요? 어떤 분으로?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뭘 해요? 묵상한다는 거죠. 이게 비침을 받는 거예요. 비침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비침을 받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죠.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 삶을 살 때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에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네? 악인의 자리.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여기서 악인은 뭘까요? 악인. 네. 성경에서 악인은
형무소 갈 정도로 흉악한 주인을 악인이라고 그럴까요? 뭐 물론 그것도 악인이죠. 근데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원칙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원칙이 없어요. 근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원칙이 뭐예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행동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복 있는 자는 말씀 중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 되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예배당만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그 비침을 받지 못하니까 늘 교회당 바깥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설교할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빼먹었어요. 일용할 양식은 구별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구별된 음식.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 그래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 쉽게 말해서 아주 우리 이 LA 미국에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돈신이에요. 돈신. 페이먼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남겨놨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린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용할 양식이 거기서 나와요. 주기도문의 조건이 뭐였죠? 그러니까 배경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배경. 적어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구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거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구한다면은 아직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구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제가 아주 섬세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내가? 제가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필요한 걸 다 먼저 알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 제가 원래 그래요. 아주 섬세해. 요만한 것까지도 그냥 안 넘어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만한 것까지 다 레이더가 그냥 몇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레이더가. 근데 말을 안 해. 근데 내 아들한테는 레이더에서 포착된 거는 즉시 해결해줘요. 즉시. 네. 근데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믿습니까? 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네. 그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요. 네. 그건 숨길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그 나타나는 어떤 행하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 네. 믿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야지만 주님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 시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따랐겠어요? 네. 신약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 왜 아브라함이 시작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네?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네, 같아야 되죠.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대답은 맞게 대답하셨어요. 네, 대답은 맞아요. 그런데 대답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죠? 네.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닌가? 그렇죠? 예. 그 우리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비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적어도 제자들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은 못 쫓아가는 거예요. 따르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보다도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나를 따르라 내 주인님 이런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네. 사건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네. 베드로보다 더 먼저. 베드로보다 더 먼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란 말이에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뭘 하러 왔어요? 주의 길을 얘기하러. 네. 빛을 증거하러 왔단 말이에요. 빛을. 나는 이 빛이 아는데 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했죠? 안드레에게 얘기했어요.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보냈어요. 시간을. 인격적인 교제를 했어요. 안드레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됐어. 근데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오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말씀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뚱딴지같이 왜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누구 앞에 하는 거죠? 메시아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메시아로 알았어.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메시아, 말로도 잘 못 들었던 그 메시아,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막 먹고 사느라고 막 바쁘게 살았지만 그러면서 그 모든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생명이잖아요. 아주 귀중한 재산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눈앞에 나타난 이 사건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건이에요. 빛이 나타났으니까. 빛, 천빛, 예. 생명의 빛 나타나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얼마나 황송한, 예. 옛날에 그 내시들이 임금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황송해가지고, 그렇죠? 베드로가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따르라.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 쫓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또 예수님에게는 내가 너를 내 가까이 나한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귀하게 여겼던 건 이제 하나도 안 귀해. 그리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죠. 네.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그 빛이신 분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하고 같은 거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가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그렇게 사셔서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빛,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막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함으로 해서 이걸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거기에 나도 있는 거야. 그게 교회여야 돼요. 우리 제자들의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이 자리에 제자여야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네. 제자여야만. 네. 14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여도 내가 내 증거가 참되니 그래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신대. 네,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몰라요? 네? 우리는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죠.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국은 지난 그 목회단상에 우리 이순자 집사님께서 그 목회단상을 읽더니 그게 너무 은혜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그 목회단상을 전화를 읽어줬대. 네. 목회단상 기억하세요? 네. 무슨 내용이었죠? 네.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물론 천국 가는 거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은 어디 있다고 얘기하죠?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천국은 맞지, 천국은 맞지, 천국을 굉장히 많이 묘사해놨어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은. 뭐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막 비유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앞으로 장차 올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막 환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오면은 지금 환난 버리고 참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는다는 거예요. 비교 안 되는 그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 영광,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는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 마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아유 난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그 무거움을 느끼는 이 시간이 우리가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던 안 믿던 공이 말씀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막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안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내가 열심히 무슨 행동을 한 거 그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의 나라가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면 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라고 얘기 안 해도 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요. 우리는 판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는 일을 우리는 해. 예?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 판단한 내용을 책으로 낸다면 얼마나 될까? 예? 책으로 내면은 엄청난 분량이 되겠죠? 네. 우리는 예수님도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을까요? 네. 16절 말고 17절. 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겠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겁니까? 네. 예수님도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안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이 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속성들 있잖아요. 이걸 죽인다라는 거죠. 이걸 죽여야 돼. 네. 죽으면은 내 안에 부활의 예수께서 사세요. 네. 이것이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날마다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에 못하겠어요. 네? 네, 우리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한대요. 그런데 이 증거가 참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절에서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건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참되다고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증거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해야 되고 또 누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증거해 줘야 돼요. 네. 근데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증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증거했는데 삶 속에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증거가 안 될까요? 성령님이 증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누가 증거해 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해 줘야 돼요.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어. 이걸 누가 증거해 줘요?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도 증거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또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만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나를 증거해야 되고, 내 증거를 참되다고 누가? 성령께서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 따로 일반 생활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나가는 순간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 바깥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시면은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이 혀예요, 혀. 혀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옛날에 저도 한욕했어요. 한욕을 했다니까.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그걸 못 하겠어요. 그게 안 돼.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은 됩니까?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안 돼, 이제. 누구한테 막 심한 욕을 한다던가. 그때는 부담 없이 막 했는데, 부담 없이. 그것도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껴주지 않잖아요. 이게 재밌어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근데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후리웨이 거꾸로 들어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 후리웨이를 거꾸로 들어갔어요. 왜 거꾸로 들어갔을까? 도로를 고치기 위해서 거꾸로 들어갔을까? 왜 거꾸로 들어갔느냐? 마셨거든. 마셨어요. 마셔가지고 거꾸로 들어갔어.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어. 술 취하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 성령에 취하니까 이제는 술 취하는 거 싫은 거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싫어. 냄새 자체가 싫어.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폈어요. 2갑. 그때는 쌌어. 한 갑이 1불이었으니까. 그래서 2갑씩 폈어요. 2갑씩.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싫어. 아주 그냥 싫어. 구역질 나도록 싫어. 담배 피는 게 싫어. 냄새가 싫어. 그리고 이상한 거야, 그거 사실은. 참 이상한 거를 이상한 거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연기가 코에서 슉 나와. 코에서 연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 이상한 일로 생각을 안 해. 나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코에서 연기가 슉 나오는 걸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해.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져. 그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다. 나도 내가 증거하지만 성령도 나를 증거하시네요. 그래서 그 전에 세상에 낙을 삼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새벽 기도가. 뭐 아침잠이 많다고, 저도 아침잠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일부러 이 전화기 알람이, 이 스마트폰들 뭐 전화기 알람이 다 되잖아요. 일부러 머리맡에 안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한 저 정도 데나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끌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끌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다가 반이 깨. 가가지고 그거 더듬더듬 해가지고 끄면은 거기서 또 반이 또 깨. 그래가지고 이제 25%의 잠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를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러면은 이제 정신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골방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골방 기도는 왜 해야 되죠? 골방 기도는 첫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자체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방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오늘 되게 피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끄고서는 다시 왔어. 침대로. 다시 와가지고 잠깐 누웠다가 제가 한 말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일어났어. 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골방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골방 기도.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배당만 다니면 안 돼요. 우린 예배당만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이제 막 괴리감이 막 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괴리감도 이제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이제는 진짜 성도로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해 줘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데 성령이 나를 또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으로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이제는 진정한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그 빛을 받으면서 그 받은 빛에 의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을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내가 복음을 그냥 전했는데 무심코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딱 듣고서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을 거야. 네, 있습니다. 전함은 생깁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진짜 성경에 의해서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능력 있는 성도의 직분, 오늘 이 밤에 그 직분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